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위대한 길,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사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지요. 에베소에 그가 있을 때 그에게 들려오는 다른 교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소식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었어요. 고린도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6개월 정도 거기 머무르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건축과 또 무역과 수사학이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이죠. 그 고린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꼭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에서 모이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모여서 싸울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모이면 힘도 더 많아지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살 걸. 차라리 혼자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가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공동체의 비전과 가치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이 더 중요하면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는 그대로 나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공동체를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정 공동체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집은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우스는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 즉 교회를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교회의 것을 가져다 쓰는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분파를 만듭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세력을 만드는 거죠. 명예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끼리 소송을 합니다. 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릅니다. 왜? 성적인 욕구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을 판단합니다. 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왜?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이런 문제를 겪다 보면, 또 이런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힘이 빠집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공동체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죠. 결국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해야 하는 일, 꼭 해야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죠.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공동체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교회에서 떠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공동체 가서 그 공동체마저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가 들은 소문,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너희들이 어떻게 비치는지 들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아 발견의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가져야 될 생각을 말해줍니다. 그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분열을 겪다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무관심해서 소 닭 쳐다보듯이
닭이 소 쳐다보듯이 그렇게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도 분열이고요. 적극적으로 분열하면 뭐합니까? 서로 공격하는 거죠. 헐뜯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이것이 이제 비난입니다. 분열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인데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나는 너에 대해서, 너는 나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마음속으로.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힘들다 보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요? 아휴, 저 사람만 없다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를 이렇게 지우죠. 이렇게 밀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인정 또는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상대방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40살이 넘어서까지 내게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사춘기 애도 아니고 40살이 넘은 사람에게 누가 잔소리합니까? 그죠? 근데 40살이 넘어서도 잔소리 해주는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아내 말고 누가 잔소리합니까? 부모와 아내 말고는 40살이 넘은 사람에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인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서로를 인정하게 되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예,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적용한다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부모 없이 자녀가 있을 수 없고 자녀 없이 부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 없이 교인이 있을 수 없고 교인이 없이 목사가 있을 수 없죠. 남편이 없이 아내가 있을 수 없고 아내 없이 남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호칭들은 다 뭡니까? 이렇게 상호적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서로 존재할 가치가 있고 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12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2절.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상처 잘 받는 사람, 오해 잘하는 사람, 또 오해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큰 어떤 사역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또 은사가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존귀하다, 귀하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은 이렇게 못생긴 친구하고 다니면 내가 더 돋보여서 내가 더 이뻐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자기 키가 커 보이려고 키 작은 친구들하고만 몰려다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그들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겠죠. 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약한 자들을 더 존귀 여길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의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좋은 길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가 뭔지 많은 분들 아시죠?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입니다. 어떤 개그 프로그램의 그 코너의 타이틀이 끝사랑인가? 뭐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코너의 마지막에 그 개그맨이 이렇게 대사를 하고 끝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사랑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야. 여러분, 뭐가 사랑일까요? 개그 프로그램이 말하는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몇 개나 되나 한번 여러분 카운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몇 가지예요, 여러분? 15가지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했던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아주 옛날
초등학교 때 첫사랑, 단짝 친구이든지 아니면 선생님, 근데 한 몇십 년 동안 소식도 모르고 못 만났던 그런 그 첫사랑을 찾아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막 설레이게 할 만큼 거기에 이렇게 쏙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스튜디오에 불러내서, 보통 이제 한 사람은 연예인이거나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한 사람 보통 평범한 일반인 사람이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음악도 그냥 뭉클한 음악을 쫙 틀어주면서 이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불러봐, 이름을 불러봐, 그럽니다. 그러면 이름을 부르죠. 예림아라고 이렇게 막 불러요,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음악과 함께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차 나와가지고 이렇게 허그하고 또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되게 행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만남이 끝나고 나서, 그 프로그램이 끝난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허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촬영 딱 끝나고 나면 잘해야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헤어진다는 거예요. 네. 대체 그걸로 그냥 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랑입니까? 감정의 욕구를 채우려는 사랑,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되게 그런 사랑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의 특징은 15가지나 되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이지만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분적인 삶을 살지만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온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온전하게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알면 사랑한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 자,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2020년일까요? 지구 종말의 때일까요? 성경을 더 넘겨서 요한일서로 넘어가면 그때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고 뭐가 연결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때가 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완전히 알게 되고 또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때가 언제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는가?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half, 하나님의 사랑의 half, 절반만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fulfillment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서 이웃,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가능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그렇죠. 배우자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순원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이런 명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독 같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중독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갈증입니다. 불륜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왜곡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 참사랑, 끝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말하긴 쉬워도 사랑을 증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긴 쉬워도 같은 교회 성도에게 밥을 사주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애해 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할 능력을 이미 사용해 보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겠죠.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열을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분열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위대한 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더 강조해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라는 말은 같은 믿음의 식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된 식구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우리 순원이나 믿음의 식구들을 마음문을 닫고 저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인데요.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증명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 그리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케 하는 일에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의지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래 매월 둘째 주에